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모압에서 완전히 이제 망했는데, 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는데, 남은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중 한 명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 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오르바는 돌아갔고,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떠나시면 나도 떠나고,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붙쫓아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미가 먼저 두 며느리에게 보여준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헤세드를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 이들이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나중에 우리가 결론 다 알고 있는 바대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는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는 그 중요한 포인트, 회복의 첫걸음. 지난주에 우리 그 설교 제목이 회복의 첫걸음이었거든요. 그 첫걸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난 자리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그죠? 떠난 자리로. 이 나오미가 떠난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아온 탕자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치는 목동이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공고함 속에서 떠올린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자기가 떠나온 자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살아가다가 공고해지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떠나온 자리, 잘못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모압 출신인 며느리 룻은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추수가 끝난 뒤에 남아있는 그 곳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삭 줍기, 여러분들도 이삭 줍기 해보셨나요? 시골 출신은 다 해보셨을 텐데 도회지 출신은 잘 모르시겠죠? 이삭 줍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밀레의 그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밀레의 이삭 줍기, 그 그림이 떠오르죠? 보면 세 여인이 두 사람은 꼬부려서 죽고 간 사람도 이렇게 준비하고 살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따스한 하나님의 햇살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비치는 게 봅니다. 고단한 삶의 그 무게, 그 여인들, 가난하고 불쌍한 그 여인들의 그 삶의 무게가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데 시커멓게 탄 것에서, 탄 색깔에서 보이고, 그 옷에 아주 밝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보이는 참 잘 그려진 사실주의, 아주 세부적으로 현실하고 이렇게 다 함께 그리는 그런 화풍이 그때 처음 나왔는데 참 잘 그린 그림이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발소에 그게 다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삭 죽기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에 이삭 죽기 했던 그 일이 생각납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보리 베고 난 후나 또는 벼를 베고 난 후에 그걸 이제 걷어서 다 수확을 하면 그 빈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어, 우리 아버님도 그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 지어서 양식이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밭에서는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줍도록, 집에 농사 없는 사람들이 줍도록. 그럼 가만히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20대 때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떠났어요. 믿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불경 들으시면서 그래 이제 세상을 다 사시고 가셨는데 그런데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교훈들 있잖아요. 그 교훈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삭 줍기도 그게 생각납니다. 어, 이삭 알뜰하게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자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그 농토가 하나도 없는 집이 여러 집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삭 주어야지 그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또 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 추수를 하고 그다음에 모내기 하고 이럴 때에 방학이 있었어요. 짧은 방학. 가정 실습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 생활을 실습하라는 거죠. 2주간의 방학이 있었어요. 봄에도 저기 여름에고 초여름 6월 초 그때 하고 그다음에 10월 말쯤 이럴 때에 2주간의 방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집에 가서 농사를 돕도록 그렇게 했죠. 농사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또 애들도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일하러 가면 동생 돌보고 뭐 하고 하느라고 많이 바쁘고 가정실습 기간이 지나도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실습 기간이 끝나면 학교에 보리 추수할 때는 보리 한 대, 벼 추수할 때는 벼 한 대를 갖고 오게 했어요. 그 이삭죽기가 한자말로 낙수수집이죠. 낙수를 한 대씩 갖고 오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교보제를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주는 어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꾼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근데 모두들 다 내는데 못 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6학년 때인데 저희 반에서 다 내는데 한 놈이 못 내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초회할 때마다 선생님이 너 갖고 왔나? 못 갖고 왔습니다. 그거 왜 못 갖고 왔나?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빈밭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여름이었는 것 같은데 보리를 다 베고 나면 그거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는단 말이죠. 그러면 가서 주울 데도 없어요 이미.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한 명이 못 내고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 갔는데 그때 그 낙서 수집한 건 낼 때마다 확인서 이렇게 도장 찍은 표가 있었거든요. 표를 하나 주워왔어요 누가. 주워와서 야 이거 그 친구가 이름이 지금 생각나는데 김철인데 김철이 못 냈는 거 이거 우리 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 냈어요. 다음날 냈는데 그 모든 거 관리하시는 분 옛날에 우리 소사라 그랬죠. 소사께 우리 담임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최근에는 갖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주워서 낸 거를 분명히 해줬죠. 그런데 저희 형님이 그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무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형님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왔더니 형님이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가서 여기 앉아라. 그래 앉아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 네 있었습니다. 너 그거 왜 그걸 주어서 줬냐? 그냥 청소하다가 이렇게 얘가 못 냈으니까 그냥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뭘 대가를 뭘로 받기로 했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이고 암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해오느라 해서 회초리 5개 해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맞기 시작하는데 아프기는 아프고 이유를 뭐 생각해도 뭐 생각도 안 나고 왜냐면 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 반에 못 내는 한 놈 있어가지고 걔 이거 4개 해주려고 그런 그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맞다가 이제 생각해서 그 읍내에 문화교실이 오는데 문화교실 그게 20원이라고 그래 20원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거짓말로 이유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맞았죠.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이거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크면 사기꾼 된다고. 그 돈 달라면 돈 줄 텐데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형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살아 계세요. 저보다 23살 위에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그때는 제 이야기를 안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야속했고요. 나중에는 그 안 맞으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새끼 사기꾼이 됐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 죽기 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죠. 이삭 죽기 하면 밀레이 이삭 죽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왜 그걸 그때까지 벌써 그 이삭 죽을 때 시기로부터 한 달이 지나갔는데 왜 맨날 세워가지고 너 왜 안 갖고 왔냐 그걸 추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뭐 못 갖고 왔으면 못 갖고 왔구나 넘어가야 되는데 헤세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그 처지를 생각하는 배려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원칙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도 참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원칙 이걸 너무 이제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도 항상 그게 생각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오래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옴이나 룻처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친척과 공동체가 그 사람 생계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집안이 또 부지런히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이지 않도록 했어요. 이게 참고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의 원리는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뭐 잘 살고 이게 당연하다가 아니고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원리예요. 아파서 스스로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에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꼭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어떤 사회에서 여성들이 또 노동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남편이 해주거나 아니면 아들이라도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들어간 그 밭이 그 지역의 유력자이고 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 덜에 와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보러 왔다가 이 룻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룻이 이방 모압 출신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복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꾼들이 오늘 처음 나와서 일하는 이 룻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술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룻의 태도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이 젊은 아낙 룻에게 찝찝거리지 못하도록 또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또 주의를 주는 그런 장면. 그리고 목마르거든 딴 데 가지 말고 이 일꾼들이 먹기 위해서 일꾼들이 기르다 놓은 이 물을 마시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룻이 보아스께 감사하며 어찌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고향까지 따라 돌아온 이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지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룻의 삶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아비멜렉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이렇게 시동생인지 뭐 이렇게 남편이 형인지 동생인지 죽고 이러면서 참 불행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불행한 가운데 나오미가 또 이렇게 의연히 또 살아가는 이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렇게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도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달려온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자기 자신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풀어준 이 배려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함께 묻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곧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칭찬의 말에 롯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자기 스스로를 하녀보다 못하다 이렇게 낮추면서 또 겸손하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 룻의 모양이 또 보아스에게는 또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더 이 룻을 돌봐주라고 또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떡 먹을 때 같이 떡 먹으라 그러고 또 자기가 먹는 볶은 곡식을 또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자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하고 16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줍도록 내버려 주라. 그러는 거죠. 버려 두라. 실제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빼놔서 그 룻이 줍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룻은 또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햇새들을 보여주고 있고, 보아스는 또 보아스대로 이 룻에게 최대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친절한 배려를 받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룻과 나오미가 살아나게 되고, 또 보아스가 룻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오벳을 낳는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는 아주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 같으면 그 동네 뭐 밭이 누구 집 건지 다 알겠죠. 근데 룻은 이방 땅에서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디 뭐 일하는 사람들 보고 주울 만한 데 있다 싶어서 가서 주었는데 우연히 거기 갔는데 그게 바로 친족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는 거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마침. 바로 마침 그때 보아스가 이 일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룻이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고,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룻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너 어디서 일했냐 그랬더니 그 보아스네 집에서 보아스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다. 이젠 다른 집 밭에 가지 마라. 너는 그 집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룻이 일하게 된 것, 마침 보아스가 온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뭐였어요? 우연이 아니라 뭐였어요? 우연의 반대말은 뭐예요? 필연. 그죠? 필연.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 이 필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이 우연히 일어난 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처음 서두에 그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이 룻기나 에스더 같은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숱하게 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덕 좀 보려고 며느리 보고 좀 살려고 했는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오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 나를 벌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고 살아 계시긴 한데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뒤에서 또 숨겨놓은 히든 카드를 하나씩 꺼내시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롯이 일하게 하시고, 우연히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 다시는 다른 집에 가서 일하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곳에만 일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연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오셔서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단정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이 절망에 빠진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